오늘 시간에는 실습이고 시작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시지만 오늘도 교회에 함께 하시고 그리고 예배 중에 임재하시니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이 오늘 여러분의 영혼에게 큰 복이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영혼을 수술하여서 건강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항상 시작할 때 좀 인사를 하고 시작해야 돼요. 오늘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오늘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오늘 올 1월달은 어떨 것 같아요? 좋습니다. 올 2014년도 1년은 어떨 것 같습니까? 무지무지 좋을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무지무지 좋을지어다. 감사합니다. 아파트를 입주하게 되면 꼭 중간 점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들어갈 아파트가 어떤 곳인지 그리고 제대로 지어졌는지 확인하라고 이렇게 뭘 보내옵니다. 그러면 사무실 가서 열쇠를 받아가지고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제가 입주할 아파트가 제대로 지어졌는지 설계 도면대로 되었는지 붙박이 장은 뒤틀리지 않았는지 벽지는 제대로 붙었는지 자재는 제대로 썼는지 깨지거나 파손 것은 없는지 꼭 살펴보는 것이죠. 그리고 들어가는 것이죠. 오늘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 우리가 지난 11월 넷째 주부터 시작해 딱 2달 됐는데 장자권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한 지가 딱 2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장자권에 대해서 우리가 중간에 점검하는 시간을 오늘 가질까 합니다. 왜 우리가 이 장자권을 지금 듣고 있고 왜 우리가 이 장자권을 배워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이 장자권은 어디에 써먹어야 되는 것인지 우리가 알고 가야지 좋은 것이다. 좋은 것이죠. 그렇지만 이 좋은 것이 왜 우리에게 좋은 것인지 그리고 어디에 있을 때 가장 효과가 있는 것인지 우리가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보는 말씀은 예수님의 파송을 받은 70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시킨 대로 그대로 나가서 했더니 귀신들이 항복하는 초자연적인 역사를 경험하고 돌아와서 주여 주의 이름으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라고 보고를 했다라는 장면입니다. 70명의 제자들은 과연 어떻게 했길래 귀신들까지도 항복하는 것을 볼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귀신 쫓으러 간다 그러잖아요. 귀신은 가장 믿음 없는 사람으로 쏙 들어가니까 가자. 그러면 벌써 귀신 쫓으러 가는 거 벌벌 떠는 사람 있잖아요. 네? 귀신 쫓으러 간다 보셨죠? 여러분 육체를 가리지 않는 영적인 능력이 인간보다 탁월한 귀신을 쫓아라고 하는데 70명의 제자는 두렵지 않았을까요? 70명의 제자는 좀 어리숙한 제2 부류의 그런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가서 낯서는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증가하는데 그 사람을 그냥 자신있게 가서 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지난 2달 동안 장자권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외쳤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자! 하자! 이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할렐루야. 이업자 집사님 누구야? 했어요. 우리가 이게 끝나자마자 이렇게 하자! 이렇게 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명령하고 선포한 이유가 단지 여기서만 하자! 하면 끝나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뭔가 우리가 진짜 할 일이 있다는 거죠. 그죠? 우리가 모델하우스 가는 것은 진짜 우리 집이 있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실생활에서 이것을 써먹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지 여기서 아다 하고 끝나고 집에 가서 자꾸 마우스 아무것도 안 해.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듣게 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려면 어떻게 그것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우리는 점검을 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어떤 대상에게 어떤 방법을 할 것인가를 살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한 지 2년 반이 더 흐른 시점에서 70명의 제자들을 12명의 제자와는 다르게 다시 뽑아서 그들에게 명령을 주시면서 이렇게 하라라고 둘씩 짜내줘서 보내는 그런 내용입니다. 70명의 제자들 그들은 12제자와는 다릅니다. 12제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다시 말해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부터 함께 있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최소한 2사람은 있는데 하나는 안드레와 하나는 사도 요한입니다. 이 2사람이 세례 요한의 제자로 있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처음 보았다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 가셔서 그의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그 다음에 안드레의 형제 베드로를 부르시고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부르시고 그 다음에 빌립을 부르시고 바돌레고를 부르시고 이렇게 쭉쭉 불렀어요. 그래서 12명의 제자를 예수님께서 데리고 있었는데, 그래서 12명의 제자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부터 기적을 어떻게 이루는 것이, 어떻게 기적을 행사했는지, 귀신을 어떻게 쫓았는지, 삶의 환경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그런 것들을 다 보았단 말이죠. 우리처럼 이렇게 주일날 하고 돌아가라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은 3년 반의 공생애를 그 12명의 제자들과는 동고동락하면서 보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삶 속에서 궁금한 게 있으면 예수님, 천국의 그 씨 뿌리는 비유가 뭔지 잘 모르는데 좀 들려주세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그 12제자들을 불러다가 더 자세히 읽어줬어요. 근데 70명은 그런 제자들이 아닙니다. 이참에 좀 떨어져 있는 제자입니다. 주님을 나중에 믿는 자들이요. 그리고 그들은 따로 이렇게 예수님께 개인 코치를 해줄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70명의 제자에게 뭐라고 했느냐? 너희들도 나가서 장자권을 써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너희들도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이런 일을 해라!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70명의 제자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주님, 우리는 그런 걸 해본 일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12제자 보냈잖아요. 우리보다 먼저 하나씩 식사시켜주세요. 베드로하고 짬내주시고 요한하고 짬내주시고 빌립하고 짬내주시고 이렇게 이때도 짬내주시면 처음에는 우리가 잘 보고 그렇구나. 그렇게 하고 우리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이 3대들 1차 12명의 제자를 사도라 하는데 이 12사도를 한 사람씩 짜내주세요. 그럼 우리가 하겠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70명의 제자한테 2씩 아직 핑리 같은 애들한테 나가라면 할렐루야 그러고 나갈 수 있겠어요? 나가려면 둘이 한테 야 오늘 우리 갔다 오고 그러지 않겠어요? 귀신을 쫓아놨는데 어떻게 쫓아봤겠냐고. 벌써 갈렸는데 평소 때문에 거리를 당당하게 걸어갔을 거예요. 그 다음 당당하게 걸어갈 수가 있어요? 다리가 좀 떨렸을 거야 아마. 그냥 안 돼요. 쉽지 않아요. 그리고 낯서는 사람에게 뭔 말을 이렇게 전달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겠어요? 사람은 다 안면 있어야 하는 것이 이게 쉽지 않습니까? 그리고 과연 누구를 먼저 할 것인가? 이것도 알려주지도 않으시고 그냥 나가서 이렇게 하라했을 때 이 70명의 제자는 도무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사실 근심하고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죠.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 말씀하셨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고자 두려운 발걸음이었지만 둘씩 손을 잡고 이제 세상으로 나갔습니다. 주님께서는 정말 그들 자신도 자기 자신도 제대로 되지 못했는데 또 뭔가 하라고 그러니까 그걸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그래도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게 나가는 그들의 발걸음 한 걸음을 떼일 때마다 하나님께서 담대함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만나서 그래도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을 붙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않게 된다고 한다면 아무것도 얻은 게 없어요. 우리가 봄에 농사를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벽지를 뿌리고 그 싹이 트게 하고 이게 그 다음에 그 날이 나서 그 다음에 이 잡초를 제거하고 이게 키우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나 하는 사람은 가을에 얻을 것이 있지만 어렵다고 하는 사람은 가을에 얻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씩 이 70명의 제자는 그렇게 나간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되냐? 그들 나중에 돌아와서 보고를 들어보면 그들은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돌아온 거예요. 12명의 제자는 그렇게 체험하고 돌아왔다는 보고가 없어요. 근데 이 70명의 제자는 어리숙한데도 그대로 주의 말씀을 듣고 나가서 돌아왔는데 뭐라고 하냐? 할렐루야 주님, 우리가 갔더니 예수 이름으로 했더니 귀신이 우리를 막 항복하고요 막 살려내려고 그러고 이야 제가 이 보고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주님께서 현장으로 볼 때 그 현장에는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주님 뭐라고 얘기하는 거 같아요? 본 말씀 보세요. 3절 갈지어다 내가 너를 보내는 것이 어린 양을 어디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이리 때를 뜯어버릴 때를 보낸 것 같이 보냈어요. 나중에 저 뒤에 보면은 13절부터 보면요
고라신 대세다 가베나움을 책망하는데요. 절대 안 받아도 그게 안 할 거라는 거예요. 아주 완악하기 짝이 없는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사실 보낸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보내도 세상 사람이 이 제자들을 환영해서 막 말씀을 들었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 중에는 어떤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이 있어서 자기를 모시고 자기 집에까지 데려가서 자기를 먹이줄 사람이 분명히 있다.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이 있다는 할렐루야. 그래 대상은 너무 알아요. 오늘 전도라 가면 뭐 무슨 생각 들잖아요. 지금 시대가 뭐 전부 다 직장 다녀가지고 뭐 집에 있는 사람 없어요. 어디 전도할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지 않겠어요? 마찬가지. 그때 당시에도 어린 양을 20대 가운데 보낸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갔다는 말이죠. 결국 그들은 정말로 주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엄청난 기적들을 체험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이 2달 동안요 장자권에 대해서 배웠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피조물 가운데 첫 번째 장자로서 예수님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나가서 이 장자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이 장자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그 방법들을 터득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어떤 대상을 가는 것이 좋은지를 알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따라서 봅시다. 나도 예수님처럼 하면 된다. 어떻게 하면 돼요? 예수님처럼 하면 돼요. 예수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자, 마태복음 9장 35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은 나가셨어요.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나가셔서 다니면서 회당에 들어가서는 가르치셨고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어요. 여기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고 회당에서 가르치신 말씀이 나오고 그 다음에 천국에 관한 복음을 증거했다는 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치료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교육과 가르침과 그 다음에 선포, 천국 복음을 전도한 것과 그 다음에 치유하는 이 세 가지를 예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는 12제자들을 불러서 3년 반 동안 데리고 다닌 다음에 12제자는 어떻게 했을까요? 12제자도 예수님이 한 것처럼 하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10장 1절 보면 예수께서 그분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어서 보냈는데 5절 6절 8절 보면 예수께서 12를 보내시되 가면서 전파하라고 그랬어요. 왜요? 천국이 가까웠다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지 병도 못 보시면서 무슨 병든 자를 고쳐주는 하는데 이게 쉬웠겠냐고. 주님께서는 너희에게 그런 권한을 주노라.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권한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권한을 우리는 쓸 때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 이 제자들도 나가서 그렇게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제자들이 12제자들이야 어때요? 예수님이 하는 것을 늘 곁에서 지켜봤으니까 안 되면 이렇게 배에다 좀 힘을 주고 이게 약간 그런데 70명의 제자는 나중에 들어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개인적 가르침이나 뭐 같이 동고동락한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가라. 이 사람은 얼마나 중요해요. 치유 있는 사람 붙여준 것도 아니고 가라. 그런데 주님께서요 70명의 제자들을 보낼 때는 5단계를 통하여 그들에게 가라앉았어요. 지침 주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좀 옆사람은 하죠? 그죠? 합니까? 약간 그한 듯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들도 70명의 제자들이 가르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행하면 어리숙한 자가 초자연적 역사를 경험할 줄 믿습니다. 오히려 미련하게 하는 일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 했냐? 첫 번째 보세요. 자, 10장, 누가복음 10장 2절에 첫 번째 둘씩 보내면서 뭐라고 했냐? 2절 보니까 추수할 것은 많대. 구원받을 영혼들은 많은데요. 그러나 추수할 일꾼들이 적으니까 그러므로 추수의 주인에게 요청하기를 그가 일꾼들을 그의 추수에 보내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라 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주님 구원받을 영혼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이 사람을 도울 일꾼들이 적습니다. 부족하지만 우리들을 그 일꾼으로 써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다. 여러분 맨 처음에 하는 일이 뭡니까? 시작은 기도부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기도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밖에 나가서 대상자를 찾으라고 그랬어요. 가만히 여기 있으면 막 대상자가 막 꾸역꾸역 오죠. 내가 너 당신에게 복음을 듣기를 얼마나 사모니 않습니까? 들려주셔 이거 올 것 같아요. 안 그래요. 대상자를 찾아 나서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러면 어떤 대상자를 찾는 것이 좋을까요? 처음에 좀 중요하잖아요. 처음에 그냥 국사를 당하면 그 다음부터 가고 싶겠어요? 안 가고 싶겠어요? 안 가고 싶어요. 처음에 되면 되네? 되는 모양이야 이렇게 했잖아요. 주님께서 가라고 했는데 어디를 가라고 했느냐? 마태복음 10장 5절 6절 보면 예수님께서 12을 보내실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골로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먼저 가라 말했습니다. 아는 사람이나 아는 동네를 먼저 찾아가라. 다시 말해서 우리들도 안면이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일을 해야지 생판 모르는 사람을 기다리는 사람을 붙여놓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할 때 생판 모르는 사람을 전도하려면 가서 인사부터 하세요. 인사. 그러면 사람이 저 사람은 다른 인사하면 왜 인사하는 거야? 나중에 이리 와보라고. 차 한잔 한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사부터 안면을 트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예수님께서는 생판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먼저 네가 아는 사람, 아는 동네에 가서 해라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세 번째로 두 가지를 하라고 했는데 하나는 축복하라고 했고 하나는 명령하라고 했어요. 자, 누가복음 10장 5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 누가복음 10장 5절 무엇을 축복할 거냐? 한번 읽습니다. 시작.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여러분 장자권이 뭡니까? 장자권은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이고요. 그 다음에 명령하고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이에요.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은 좋은 것에 관한 이야기고요. 명령하고 선포하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니라 나쁜 것이 떠나가도록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거 좋은 것이 임하도록 하는 것이 아시겠죠? 이 집이 평안이 말지어다. 복을 빌어주고 평안을 빌어주는 먼저 이 축복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그 집에 삶에 문제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병든 자가 있고 삶에 어느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해야 돼. 이렇게 가난하다. 이 시간에 내가 예수를 명하니 가난을 떠나 가라! 라고 명령을 해야 된다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그 집에 문제를 찾아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라 라고 예수님께서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해야 될 일이 한 가지 더 있어요. 그게 뭐냐? 이 일을 한 다음에 보세요. 그 하라고 했는 것을 잠깐 이거 마가복음 6장 10장들 보면요, 많은 귀신을 쫓아내가지고 병든 자의 기름을 발라 고쳐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8절도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온 자를 깨끗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이때 할 때 중요한 게 어떻게 하는지 좀 더 살펴보고 이렇게 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이때의 하나님이 초자연적 역사를 이루어주는 것이 진짜예요. 할렐루야. 제가요 지난 주간에요 우리 마순자 성도님이 저한테 식사를 하자고 했어요. 식사를 하면서 갔어요. 갔더니 원동 오리집 예전에 작년에 전교회 체육회에 갔었잖아요. 원동 오리집 사장님이 정식으로 식사를 되게 그래가지고 결국에 식사를 하고 가긴 갔어요. 근데 가긴 갔는데 차에서 내리는데 다리를 쩌르쩌르 가는 거예요. 좀 왼쪽 다리 쩌르쩌르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식당에 들어갔는데 참 고통스러워 하는 거죠. 그래서 들어가다가 우리 사장님 저기 혹시 왼쪽 다리가 왜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병 치료하시고 치료하실 때 기도합시다. 한 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딱 했어요. 그리고 이제 해줬어요. 근데 이 양반이 이제 자기 식당에 원동오리 집죠. 부산 원동오리 집 자기 집에 식당에 들어가거든요. 들어갔는데 아까는 발을 디딜 수 없을 정도로 아파가지고 발을 디딜 수 없었는데 발을 디뎌도 이상하니 그 어떤 아픈 증상이 사라진 거예요. 너무 이상해가지고 야 자기도 이제 실험해본 거죠. 이상하네 이게. 그래가지고 그게 정원한테 뭐라고 하냐. 야 이거 봐봐라. 내가 분명히 아팠는데 너희들이 믿을지 모르겠지만 목사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줬는데 지금 괜찮아. 그러니까 그게 직원들이 이걸 삐죽삐죽거리거든요. 그렇다고 딱 여러분 병든 자가 있으면요 역시 잘 된다. 할렐루야.
그때 해야 돼, 그때. 아시겠죠? 병든 자를 준 이유는 그때 복음 전환을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내가요, 주중간에요, 가슴을 치면 내가 한 가지 빼뜨린 게 있었다는 걸 이 복음을 통해 알았어요. 그게 뭐냐? 그렇게 했을 때 기적을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는데,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그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두 가지를 반드시 말하는, 그건 원색적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원색적인 복음이 두 가지입니다. 마가복음 6장 12절 보면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라고 외쳤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마태복음 10장 7절에 보면 가서 전파에 말하기를 천국이 가까웠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오늘 장자권을 배우는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이 장자권을 배워서 내가 능력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이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금 찾는데, 어떤 사람을 찾아요? 그가 죄인인 줄 모르고 그가 죽으면 지옥에 떨어질 줄 모르는 그 영혼을 찾아서 당신은 죄인입니다. 죽으면 지옥 갑니다. 하나님께서 지옥 가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 사함 받고 천국에 들어갑니다. 이 사실을 증거하라고 오늘도 장자권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 장자권을 사용할 때는 반드시 뭐예요? 이것과 병행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장자권만 늘 사면서 좋은 것만 주고 끝내버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나눔과 기쁨을 통하여 복음을 증가하기 위해서 오늘 빵을 들고 가고요, 뭐 맛있는 요리를 들고 가고요, 뭐 좋은 걸 들고 가요. 그래서 줍니다. 주는 것으로 끝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뭐예요? 원색적인 복음이 언젠가 들어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원색적인, 내가 당신에게 물건을 주는 것은 내가 나눠줘서 집에서 나눠 돌아가서 내가 당신에게 주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에게 교훈도 쳐다보는 것은, 이 교훈의 출근을 보고 쳐다보는 것은 당신 주인, 제가 주신 지옥합니다.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방법을 제게 알려주셔서 그걸 전하는 이 세상의 죄를 짓지 않는 것입니다. 그 죄는 반드시 벌을 받게 됩니다. 그 벌을 안 받으신 방법을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전합니다. 할렐루야. 요걸 증거하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장자권도 주시고 기적도 주시고 그 다음 우리 도울 수 있는 형편도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12제자를 보낸 것과 70명의 제자를 보낸 것을 천천히 살펴보니까, 복음을, 원색적인 복음을 먼저 증거하고 그 다음에 장자권을 쓸 거냐, 아니면 장자권을 먼저 쓰고 나서 원색적인 복음을 증거할 거냐, 이것은 12제자하고 70명 제자는 앞뒤가 왔다리 갔다리. 다시 말해 이건 언제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먼저 기적을 일으켜야 될 장자권을 써야 될 상황이라면 장자권을 먼저 쓰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든지, 아니면 먼저 복음을 전하면은 호빵이 팡팡 낄 때 예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해버려요. 그렇게 되면 그가 거꾸로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병행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반드시. 그래서요, 여러분 처음에는 모르는 사람은 식사하지 마세요. 인사하세요. 그럼 안면을 떠요. 그러다가 문제가 딱 발생하는 순간이 아주 기가 막힌 타임이에요. 이 타임을 놓치면 두 번 다시 안 올 수가 있어요. 그 타임을 딱 만나면 그대로 얘기를 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병자를 치유할 수 있는 권한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셨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간구할 때 하나님 역사하시는데, 제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치유하십니다. 보십시오. 자,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기도하시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장자권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복음을, 원색적인 복음을 증거할 때 주의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나와 있는데요. 10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바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여기 보니까 주님께서는 사람을 어거지로 막 눌러가지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이 열려지고 그 사람의 마음이 들을 수 있는 환경을 뱀처럼 지혜롭게 잘 시간의 타이밍을 맞춰서 분별력을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무턱대고 하지 말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주목해서 그렇구나.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기적을 행하고 끝내버리면 그 끝나는 거예요. 그 아무 위험. 장자권을 사용한 다음에 반드시 뭐예요? 원색적인 복, 회개와 천국에 관한 얘기를 들려줘요. 이게 주님께서 하신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그 장자권을 쓸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장자권을 써보세요. 안 하면 한 번도 여러분 기적 체험하지 못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장자권을 쓰게 되면 그 장자권은 오늘도 놀라운 역사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건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반드시 돌아와서 보고. 그래서 잘된 것은 어떻게 해서 잘 됐고 어떻게 해서 못 됐는지 안 됐는지에 대해서 점검을 하는 거예요. 12제자가 하루는요. 12제자에게 간질병에 걸리는 귀신들인 아들을 데는 아버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간질병의 아들을 12제자 중에 9명의 제자가 못 고쳤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그 간질병 걸리는 그 아이로부터 귀신을 쫓아내고 아버지를 돌려보냈어요. 그런데 제자들 12제자 중에 와서 물었어요. 주님, 우리가 어떻게 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겠습니까? 그랬더니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것과 다할 수 없다. 그리고 그 앞에는 믿음이 적은 자라. 믿음이 적. 기도가 부족. 그렇게 항상 우리는 이 피드백을 통하여 되고 안 되고 정도를 해봐요. 그래서요, 제가 그 원동어린치 사장님을요, 그 얘기를요, 어떻게 들었냐면, 제가 듣고 싶은 게 아니라, 또 전화가 왔어요, 주중에. 이틀 만에 전화가 왔어요. 이번에는 참, 제주도에 가면 굴밥집이, 신굴밥집이 있는데, 그 굴밥집을 대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갑시다 그랬더니, 그분이 이제 얘기를 들려준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아까 했던 얘기를 들려준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조금만 아프대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약국 가보세요. 그래야 되겠어요? 역시 잘 됐다! 역시 잘 됐다! 역시 잘 됐다! 그 식당에 갔는데요. 이번에는요. 그 자기가 좀 나아서 그랬는데요. 비싼 집에 갔어요. 세상에 갔다 봤더니 싼 집인데요. 1kg에 7만 5천 원. 1.5kg씩 10만 원짜리 밥을 넣어놓고. 그런데 내가 가만히 있겠어요? 지금 아파요? 안 아파요? 조금 아프기는. 저는 이게 걸다 있는 지장이 없지만 아프기는 좀. 그럼 아픈 것까지 없애달라 기도합시다. 그런 거요.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낫겠어, 안 낫겠어요? 할렐루야. 믿음이 대단하시네. 그래야 되는 할렐루야. 나은 하나님 복을 못 받았어요. 그런데 제가 교회로 돌아오는데 어떻게 했겠어요? 네? 주님, 나 나으라고 기도하긴 했는데 하나님 그 낫게 해야 그 예수 믿지. 그 양반 지금 불교 나가는 사람, 지금도 불교 아주 골수 분자인데 그거 어떡합니까? 저희 집사람 불러다가요. 여기서 주님, 당신 나를 깨치면 나는 이제 아무것도 안 하니까 나는 여러분 기도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할렐루야. 기도가 절로 나와. 주님, 나 이렇게 기도했는데 나는 주님 말씀 하나님께서 그냥 했긴 했는데 이거 안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 한참 기도하는데요. 한시간 아니라 기도했을까? 마음의 평강이 딱 찾아오면서 확신이 들어요.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확신이 들어요, 제가. 여러분, 우리가요, 피드백을 했고요. 여러분, 기도를 왜 하는지 아세요? 전도 안 하니까! 기도할 일도 없어요. 전도하는 건 아니까. 이거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 그렇잖아요. 내가 뭐 능력이 있습니까? 네? 주님의 능력이 할렐루야. 주님께 주여 이거 고쳐 주님이 고쳐주시오.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장자권인데요. 이 장자권을 잘 쓸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걸 쥐고만 있어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써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누구에든지 써먹을 수 있고 어떤 환경에 써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가장 탁월한 효과가 나타나는 상황은 오늘도 예수를 믿고 천국 가야 될 사람에게 가장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 사랑으로 교제를 해서 어느 순간에 안면이 터지면 문제가 발생하기를 기다렸어요. 병원에 딱 입원을 했다. 기가 막힌 찬스입니다. 그래서 병원에 딱 입원하면 무조건 가요. 하나 뭐 사가지고 가지고 기도를 해주고 확실히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번 갑니다. 내가 지난번에 기도했는데 뭐 어떻게 없나요? 물어보세요. 그러면은 지난번에 기도를 하고 하니까 뭔가 좀 달라집니다. 그래요? 내가 너 한 번 더 기도하죠. 한 번 더 기도해보세요. 기적같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에 그렇게 하지 않은 거죠.
이제는 그렇게 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그런 상황에 가면 정말 이런 일이 이루어질까? 안 되면 어떡할까? 창피당하지 않을까? 두려움을 마귀가 줍니다. 그러나 마귀를 물리치시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변함이 없으니까 그 말씀을 의지하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게 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하라고 했으면 그대로 해보는 거예요. 안 되더라도 해보는 것입니다. 제가요 시골에 살았는데요. 시골에서는 거기까지 학교를 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3시간 걸려요. 그걸 가니까. 나중에 중학생 되면 이제 자전거를 사잖아요. 우리 집에 어느 날 자전거가 들어왔어. 자전거를 타고 자전거를 갈 수 있게까 자신이 있는데 자전거를 타봤어야지. 뒷자리 많은데 형이나 타고 같이. 자전거를 다 배웁니다. 형이 뒤에서 잡습니다. 자전거를 배울 때는 형이 잡아줘야 돼. 뒤에서. 자전거를 타봤기 때문에 균형 잡기가 힘든 거거든요. 균형을 잡기 힘든데 오른쪽으로만 빨리가 그래. 그러면은 자전거를요 핸들을 오른쪽으로 틀어야 되겠어요? 왼쪽으로 틀어야 되겠어요? 예? 우리 생각은 이렇게 빨리 빨리 이쪽으로 틀려 이쪽으로 가려고 이쪽으로 틀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빨리 오른쪽으로 가면 왼쪽으로 틀려고 그래요. 그럼요 팍 끊어버려요. 이거 오른쪽이요.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려고 하면요 이 핸들을 약간 오른쪽으로 샥 틀어서 이렇게 잠깐만 균형이 다 잡습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하느냐? 해봐야 알지. 이로 만들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가다가 오른쪽으로 어디 갔다가 이렇게 아니. 근데 이렇게 초보자는 그게 아니야. 이렇게 하다가 넘어지고 이렇게 톡 넘어지고. 그래서 이거 어디 가는 거야? 그러다가 나중에 형 잡고 있어. 잡고 있어. 근데 안 잡고 있어. 어느 날 자기가 타고 있는 거지. 할렐루야. 제가요 1년을 갔더니요 나중에는요 자기가 2손 넣고 빵 먹고 가요. 우산 하나 들고도 가요. 비 오면 아무렇지 않게 할 수 있는 거. 여러분 처음에는 두려웠어요. 넘어지면 다치지 않았어요. 내가 때로는 무릎이 깨질 때도 있었어. 그러나 자꾸 하다 보면 나중에 진짜가 잘 되고 나중에는 스무스하게 부드럽게 할렐루야 그냥 자연스럽게 되어나려 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한 그렇게 봅시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부탁하는 것은 남한테 하기가 좀 힘들으면 여러분 자신을 대망하세요. 누구부터요? 나 자신. 감기 되면 아주 좋은 찬스입니다. 이놈은 감기가 빨리 갖기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화장실 딱 가세요. 모든 생명체는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도 쫓을 때, 꼬지릴 때 뭐요? 눈을 보고 쫓아야 돼요. 아시겠죠? 화장실 가서 내 눈을 정확히 바라보세요. 그리고 내 몸에 들어있는 이 감기 바이러스야. 당장 내 몸에서 가라! 너는 내 몸에서 있어야 돼. 나는 하나님의 성전인데, 하나님의 일할 사람인데, 어디를 들어왔어? 당장 가라! 라고 명령하면 금방. 이 말이 금방도요. 금방. 놀라운 일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복음을 증거할 때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저쪽 모이기가 가까운 아는 그것도 시작해보세요. 그렇다고 한다면 어느 날 여러분도 두 손 놓고 자전거 타듯이 할 수 있는 올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실습이고 시작입니다. 이거 하지 않으면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중간 점검에 오는 시간 우리도 이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명령과 선포하겠습니다.